네. 어느 한 청년이 등산을 하다가 산길을 가다가 발을 헛디뎌서 낭떠러지에 높은 깊은 낭떠러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떨어지던 찰나에 가까스로 나무 뿌리를 붙잡고 겨우 버티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게 된 겁니다. 하나님, 제가 비록 주일날마다 꼬박꼬박 열심히 교회를 다니진 않았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다면 이번 기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늘에서 음성이 들린 겁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노라. 그러자 이 청년이 하나님 정말 살아계셨군요. 하나님께서 만약 이 시간 저를 구해 주신다면 제가 일평생 다하여서 주님께 나의 인생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구해 주마. 내 손을 놓아라. 그러면 내가 너를 잡아주겠노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청년이 그 아찔한 그 절벽 아래를 한번 쳐다보더니 곰곰이 생각하고선 위를 향하여서 외쳤습니다. 거기 하나님 외에 다른 분은 안 계신가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그 기도가 나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다른 방법을 찾곤 하는 우리들의 또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지만 하나님이 나의 가고자 하는 뜻과 내 목적대로 이끌지 않을 때에는 우리는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앉히기도 하는 것이죠.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성공이나 행복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며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에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올바른 기도를 올리고 있는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느헤미야의 기도를 여러 시간에 걸쳐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근데 11월 달에도 추수감사절이 있었고 지난주에도 교회 창립주일이었고 또 다다음 주에는 성탄절이어서 절기마다 다른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통해 여러분들이 이 느헤미야의 이 흐름을 놓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조금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우리가 보면서 제일 처음에는 우리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에 대하여서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누구인가? 우리는 그 대상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우리의 영성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대상을 분명히 해야 되겠다 하는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죄의 자복에 대하여서 함께 나누었죠. 이스라엘의 범죄를 구하면서 느헤미야는 자신의 아버지의 집의 범죄도 함께 구하면서 이스라엘과 동일시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입장에 서서 그들을 대변하여 하나님 앞에 중보적인 위치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느헤미야를 봅니다. 그래서 어떤 역사 속에서도 부흥이 있기 위하여서는 하나님께 자복하며 회개하는 이 일들이 언제나 필수적이며 거기에서 출발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 느헤미야의 기도와 간구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이미 우리가 얼마 전 가을 특세 기간 동안에 기도의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여러 본문과 또 여러 시각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아마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기도가 그저 단순하고 가볍게 짚을 그런 문제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적어도 깨달으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느헤미야의 기도의 모범을 가지고 우리의 기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럼으로써 오늘 드려지는 우리의 기도가 좀 더 성숙하게 되고 좀 더 깊어지기를 소망하고 또 기대해 봅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해볼까요? 여러분들은 기도를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기도가 무엇일까요? 기도라는 것이 나의 소원과 바람들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아뢰는 것 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틀렸다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기도를 그렇게 아주 단순하게 정의를 내려버리면 거기에서 오는 기도에 대한 오해와 기도에 대한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라는 것이 나의 소원과 바람을 하나님께 아뢰어 응답을 받는 데에 그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오해하는 가장 그 대표적인 것이 기도를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식으로 기도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극 정성을 다하면 하늘도 감동하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정성을 다하고 우리의 진심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여서 간구하면 하나님도 감동하셔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소원을 또 우리의 바람을 하나님께 관철시키기 위하여서 나의 진심과 열심과 간절함을 동원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내는 것이 결코 목적이 아닙니다. 과거에 제가 이제 한국에 있을 때에 이제 신학대학원을 졸업을 하고 이제 미국에 유학을 오려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려면 이제 대사관에 가서 이제 미국 비자를 받아야 되겠죠.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이 비자 업무를 대행해주는 유학원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물론 거기를 통해서 하면 쉽게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만 또 이제 거기에 대한 비용을 또 부담을 해야 되고 제가 돈이 아까워서 그랬는지 아니면 제가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지 유학원을 통하지 않고 인터넷을 보면서 그 후기 그 비자 받은 후에 후기를 읽고 나름대로 이제 서류를 준비를 한 거죠. 이제 거기에 대한 그 서류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동안 대학교와 대학원에서 쌓아왔던 페이퍼 제출 시에 가지는 모든 노하우를 다 동원을 해서 준비를 한 거죠. 성적 증명서와 또 재정 증명서, 신분 증명서, 또 많은 증명 자료와 또 사진들을 첨부해 가지고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하고 나니까 아주 제법 이제 두꺼워진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색지도 껴놓고 노란 리본도 달고, 그래서 누가 보아도 이 정성만 보더라도 안 줄 수가 없겠다라고 생각할 만큼 아주 정성스럽게 준비를 해서 대사관에 가서 이제 제출을 했습니다. 이렇게 면접을 보러 갔죠.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네, 보기 좋게 리젝트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대사관 나오면서 이 대사관을 폭파시켜 버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더랬습니다. 아니 왜 비자를 안 주는가? 이렇게 멋지게 잘 정성스레 준비한 이 서류를 보고 왜 안 주는가?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서류 심사를 넣었죠. 탄원서와 함께 넣었지만 또 보기 좋게 리젝트를 당했습니다. 그게 한국에서는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을 때에 한 번 떨어지면 2년을 기다려야 하는 룰이 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비자 신청을 못 하다가 2년 후에 다시 신청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그때는 마침 제가 사역하는 교회에 한 집사님이 여행사에 다니시는 집사님이 계신 거예요. 그 집사님이 제가 비자 받는 데에 도움을 주시겠다고 자청을 하셔서 그분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분이 이제 요구하시는 대로 이제 제 증빙 서류들을 띄어다가 드린 거죠. 그리고 이제 마침내 인터뷰하기로 한 그 당일날 그 서류를 주셔서 들고 가는데, 그 서류는 채 10페이지가 되지 않는 서류였던 겁니다. 그래서 대사 앞에 썼더니 대사가 이렇게 그냥 쭉 살펴보더니 그저 몇 마디 안 했는데 비자를 탁 내주는 겁니다. 그 보는 것이
뭐 다른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소셜 스테터스가 분명한가, 정말 유학할 의지가 있는가, 이 부분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사가 보는 것은 내가 얼마만큼 소원이 있고 열심이 있고 진심이 있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에게 비자를 줄 만한 그 자격 요건이 되어 있는가, 거기에 따른 올바른 증빙 서류를 제출하고 있는가만 보고 있는 겁니다. 마치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내가 얼마만큼 진심을 가지고 있는가, 열심을 가지고 있는가, 간절함에 있는가, 이것보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지니셨고 어떤 계획과 뜻과 목적을 가지시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 그 근거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여야 하나님 앞에 응답하심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느헤미야의 기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1장 5절에 보시면 이 느헤미야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서술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미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지요. 그러나 그 이후에 또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실 만한 자의 자리에 와 있나요? 아닌가요? 그렇지 않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만 허락되는데 지금 그런 입장에 이스라엘이 있었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7절을 한번 보세요. 7절 보시면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하신 규례들을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시거나 긍휼을 베푸실 만한 그 자리에 와 있지 않은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느헤미야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자신을 비롯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8절과 9절에 보면 이 8절과 9절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8절과 9절은 전혀 상반된 내용입니다. 전혀 대조적인 내용입니다. 8절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 나라 가운데서 흩을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나 9절에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을 모아서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것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일단 먼저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는 본문은 주보로 잠깐 끼워 두시고 다시 돌아와야 되니까 신명기 몇 장입니까? 28장. 신명기 28장 58절 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28장 58절 제가 읽습니다. 네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그에 따른 결과가 그 이후 구절들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64절을 보세요. 6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여기까지. 지금 느헤미야가 고백하고 있는 그 8절의 내용과 동일하게 나와 있죠. 30장 신명기 30장 2절에도 한번 보십시오. 30장 2절에 보시니까 너와 내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날 네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3절 같이 읽을까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이것도 지금 느헤미야에서 나온 내용이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이 장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 기간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앞서서 신광야에 있을 때에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 것이냐, 너희들의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너희에게 베풀어지는 그 결과가 다를 것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임할 저주와 축복에 대하여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약속을 따라 봤을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결국 흩어지는 그 결과를 얻게 된 것 아닙니까? 그들이 나라를 잃게 되었고 온 유대인들이 사방으로 흩어지며 지금 식민지 가운데 와 있고 또 성전의 성벽들은 다 회파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볼 때 그것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범죄한 그 이유 때문인 것을 느헤미야는 알고 그 잘못을 하나님 앞에 시인하면서 지금 자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가 끝이 아닌 것이죠. 그것으로 인하여서 절망에만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나타난 또 다른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었던 겁니다. 그것은 너희가 돌아와서 이제 나의 계명을 지킨다면 너희들을 다시 모아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분명하신 또 약속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돌아오게끔 하기 위해서 그 돌이키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그 기도의 내용입니다. 다시 느헤미야서로 돌아가셔서 자, 10절에 가서는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께서 자신과 이스라엘의 백성을 이 자리에서 구원해 주셔야만 하는 정당한 근거를 또한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10절의 시작이 이들은 이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이들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겠죠. 이들은 하나님에게 어떤 백성이냐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라는 겁니다. 뭐라고 설명하냐면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 큰 권능과 강한 손이라는 이 표현은 성경의 여러 곳에서 등장합니다만 그러나 이 표현이 등장할 때마다 그것은 어떤 사건을 염두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어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관련되거나 그 역사를 서술할 때에 이 표현을 항상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느헤미야가 지금 하나님께 항변하는 내용, 하나님께 요구하는 그 논지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죄 가운데 있었으며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들 스스로 의로운 행동을 보이거나 선한 모습으로 있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그들을 향하여서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아닙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행하였던 하나님의 일들을 근거로 하여서 지금 우리들도 돌아보아 주시사 우리가 처한 이 난관과 이 처절함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라는 그 간구의 내용이 들어있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을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확인하기 위해서 또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출애굽기 6장 1절. 출애굽기 6장 1절 거기 보시면
제가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지금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시기 이전에 모세를 통하여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강한 손을 베풀 때에 이 바로 왕이 너희를 보내어 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강한 손이라는 표현도 이 출애굽 역사에 관련하여서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신명기 9장 29절입니다. 신명기 9장 29절. 이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신명기 9장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표신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노라. 예. 여기 지금 이 내용이 느헤미야에 나와 있는 내용과 거의 흡사하죠. 예. 근데 지금 이 29절의 내용은 누가 말하는 걸까요? 29절은 지금 모세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모세가 이야기를 하는데 과거의 일들을 회상하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죠.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노라. 예전에 하였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느 때에 이야기를 했을까요? 25절을 보세요. 25절 그때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이 25절에 시작되는 그때는 어느 때일까요? 네. 이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광야에 있을 때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김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때를 가리켜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때에 하나님이 멸하시겠다 했을 때에 모세가 이와 같이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간구한 기도의 내용을 지금 일깨우고 있는 겁니다. 그 현장으로 우리가 이제 가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출애굽기 32장. 출애굽기 32장 10절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0절 10절에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지금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서 진노하시는 것이죠. 그 모든 나라들을 다 멸하자. 이 백성들을 다 멸하고 너로 다시 큰 나라를 이루게 하자라는 제안을 모세에게 합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반응하는 것이 어찌 강한 손과 큰 권능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님께서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십니까? 이렇게 오히려 항변하듯이 묻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2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자, 이 부분을 기억하세요.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여기 이스라엘은 야곱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렇죠? 이들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있게 되게 하시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간구를 하죠. 그러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됐다고요?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예. 지금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 백성을 향하여서 다 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언급에 대하여서 이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를 하자 그 뜻을 돌이켜서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마치 이 모세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시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는 좀 해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서 뜻을 돌이킬 수도 있고 안 돌이킬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으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자, 먼저 일단은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항변하듯이 따지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의 선조들에게 언약하시며 약속하셨던 그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당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한 입으로 두 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의 말씀, 내가 너희의 후손으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같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 그 분명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지금 모세는 그 언약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지금 따지듯이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다음이 문제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잠시 그 언약의 내용을 망각하고 계셨었는데 모세가 기도함으로써 그 일들을 상기시켜 드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신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잠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분노하셔서 이성을 잃으셔서 잠시 깜빡하고 계셨다가 이 모세가 이제 그것을 다시금 일깨워 주시자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신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세로 하여금 모세가 스스로 자기의 입으로 이와 같은 기도를 하시기를 하나님은 바라셨고 그것을 기대하셨던 겁니다. 그 전에 모세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모세를 불러서 그로 하여금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시고자 할 때에 모세의 변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왜 저 같은 것을 보냅니까? 나는 혀도 둔하고 입술도 뻣뻣한 사람입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자기 자신과는 별 상관없는 관계처럼 그렇게 이야기했던 모세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 와서는 모세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 서서 그들의 입장을 대변하며 또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하심과 약속하심을 근거로 하여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그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고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셨고 모세가 그와 같은 고백을 하자 하나님은 그가 원래대로 하시고자 했던 그 계획을 진행하시기로 하신 것이죠. 그것을 지금 성경은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셨다라는 그 표현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바꾸거나 변경시킬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그 입술에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간구의 내용을 바라시고 기다렸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모세가 그것을 기도를 하자 하나님께서는 원래 가지셨던 그 언약대로 계획대로 그 뜻을 진행하시기로 하신 것이죠. 제가 이 이야기를 왜 자꾸 하냐 하면 우리는 자꾸 우리의 기도로 자꾸 하나님의 뜻을 바꾸고자 하는 욕심들이 항상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몇 주 전에도 이야기를 했죠. 굳이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지 말라라고 왜 보좌를 흔들려고 합니까?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목적하심과 그 뜻을 따라여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에 합당한 자리로 우리가 먼저 나아가야 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지금
모세는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 뜻하심을 따라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기 때문에 그 기도가 들어질 수 있는 그 근거가 된 것이죠. 지금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듯이 느헤미야도 지금 모세의 간구와 상당히 흡사하고 닮은 구석이 있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전개되는 내용 속에서도 그것이 좀 더 분명하게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다시 느헤미야서로 가셔서 1장 10절에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11절에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소서. 여기서 종은 바로 느헤미야를 가리키고, 여기 나오는 종들은 1장에 언급되었던 하나님과 그의 사람들을 가리킬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외에 이 일들을 함께 안타까워하며 기도하는 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가리켜서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또 중요한 것은 다음입니다. 이제 후반전입니다. 이 느헤미야가 이 기도를 통하여서 최종적으로 간구하고자 하는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었는가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은 그 다음 구절입니다. 11절 하반절에 보시면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는 겁니다. 여기 이 사람은 누구죠? 아닥사스다 왕을 가리켜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참 웃긴 것은 지금 느헤미야가 앞서서 그 기도하는 내용 속에 장황하고 위험 있고 아주 스케일이 큰 내용과는 상반되게 그가 지금 구하는 내용은 상당히 사소하고 소박한 요청에 불과한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앞의 내용과 그가 지금 구하고 있는 내용이 다소 잘 안 어울려 보이는 느낌이 듭니다. 그저 오늘 이 종이 형통해서 이 사람에게 은혜를 입게 좀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가 좀 더 좀 멋있고 좀 큰 기도를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요? 가령 과거에 있었던 출애굽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런다던가, 아니면 이 지금 식민지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힘있게 일으켜 세워주셔서 다윗의 통치 때의 그 위엄을 다시금 되찾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지금 그의 기도는 상당히 사소해 보이고 소박한 기도처럼 보입니다. 결국 이 작은 요청을 하기 위하여서 그 앞에 장황한 기도를 결국 했던 것일까요? 어떻게 보면 이 기도는 이 느헤미야 자신의 어떤 신변과 자신의 안전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기도 내용처럼 보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요? 반응이 없으신. 자,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여기 오늘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개역성경에는 오늘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오늘은 어느 날입니까? 이 오늘은 어느 날을 가리켜서 오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 하는 겁니다. 자, 1장 4절을 한번 보세요. 1장 4절에 보시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기도했다고 나와요. 수일 동안 기도했다고 나와요. 6절에 보세요. 6절에 보면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했다고 나와요. 그러면 지금 주야로 수일 동안 기도하였는데 그 날은 어느 정도의 기간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얼마나 기도를 했을까요? 이것이 우리가 볼 때는 잘 안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자, 1장 1절을 보세요. 1장 1절에 보면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그렇죠? 이 기슬루월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그 하나니로부터 예루살렘 성벽이 회파되었다라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느헤미야가 언제 이 왕 앞에 나가게 됩니까? 2장 1절에 보시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나가게 된 겁니다. 그러면 얼마간의 차이가 있을까요? 지금 유대 원력을 보면 기슬루월과 니산월 사이에는 4개월이라는 공백이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지금 이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
수일 동안 주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결과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읽은 5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은 우리가 읽으면 사실 뭐 금방 읽습니다. 제가 집에서 한번 초를 재봤어요. 천천히 한번 읽어봤더니 1분 30초가 채 걸리지 않는 짧은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 느헤미야는 어떻게 기도를 한 것일까? 그 넉 달 동안에 이 같은 기도를 주구장창 계속 반복해서 기도한 것일까? 아니면 그 4개월 동안 기도한 내용들의 요약이 지금 오늘 이 기록된 기도의 내용일까? 아니면 결국 그가 많은 기도를 한 내용 가운데 결국 결론에 이르는 기도의 내용이 이것일까? 아니면 그 모든 기도의 내용을 집약하고 엑기스만 모아서 기도의 결정체로 모은 것이 오늘 기도의 내용일까? 그것은 우리가 자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기도라는 것은 결코 혼자만의 독백이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결코 혼자만의 독백이 아닙니다. 기도라는 것이 나에게서 출발하여서 나의 소원을 아뢰고 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기도하러 나가면 언제나 내가 주가 되어 있죠. 기도하러 가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아뢰고 싶은 기도만 주구장창 하나님 앞에 아뢰고 나오죠. 다다다다다다 숨 쉴 틈도 없이 기도를 하고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아우성을 치고 눈물을 흘리고 나와서는 야, 오늘 스트레스 잘 풀었다. 그래서 마음에 편안하고 그 마음으로 돌아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기도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에게서 출발하여서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하심과 목적하심을 깨닫고 거기에서 내가 반응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 말씀하심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좀 더 구체화되고 더 확신되어져 가는 자리로 우리가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지는 자리로 가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갈 때에 어느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못된 모습을 보이고 내가 그걸로 인하여서 상처받고 억울하고 그 마음으로 나갈 때가 있죠. 또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은 일에 대하여서 불만 섞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나갈 때 씩씩거리면서 나아가죠. 하나님 도대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저 사람이 저러는데 가만히 계시는 겁니까? 그래서 그 마음에 분노에 차서 정말 어떻게든 하나님과 한판 해보고 싶은 마음으로 달려 들어갑니다. 그러나 기도 중에 결국에는 그것이 나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것이죠. 결국에는 그 모든 문제에 대하여서 나의 교만함이 드러나고 나의 죄성이 드러나서 하나님 내가 좀 더 참았어야 하는데 내가 좀 더 인내했어야 되고 기다렸어야 되는데 아직도 내가 교만하며 겸손하지 못하군요 하는 것으로 그 기도의 결론이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들어갈 때의 기도의 내용과 나올 때의 기도의 내용이 전혀 다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라고 할 때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결코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아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목적하심을 따라 내가 거기에 맞추어져 들어가는 자리로 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항복하는 자리, 내가 무릎 꿇는 자리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인지를 여쭙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 이제 내가 오늘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 것인가를 또한 물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느헤미야 같은 경우에도 그 수주 동안의 기도 내용 속에서 아마도 많은 기도의 내용, 다양한 기도의 내용들이 이 느헤미야의 입에 오르내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국 그 어느 한 자리로 이 느헤미야를 이끌고 가시고 그의 마음 가운데 부담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어떤 기도의 내용의 자리로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지금 이 느헤미야는 그 마음을 이 결론으로 인도되는 것을 느끼게 된 것인 것이죠. 그래서 이 왕에게 술 시중을 두는 술 관원으로서 나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십시오라는 이 간구가 자칫 왕에게 있어서 큰 화를 내게 되고 자신에게 불리하고 위험에 처해질 수 있다라는 그 위험이 있다라는 것을 누구보다 이 느헤미야는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강권하심이 있었던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그 부담으로 느헤미야를 인도하사 결국 그의 입술에서 이 간구의 내용이 터져 나온 것이죠. 주여, 이 종으로 오늘 형통하여서 이 사람에게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역사 속에 전쟁을 보면 그 전쟁의 승패가 어떤 큰 힘이나 위대한 업적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사소하고 작고 그렇지만 중요한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그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전쟁 중에 우연하게 어떤 들은 정보로 인하여서 그 정보가 그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어떤 열쇠가 되는 경우가 있죠. 또는 어떤 날씨라든가 어떤 전략이라든가 그런 것이 전쟁의 중요한 요소가 될 때가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명량해전, 거기서 이순신 장군이 그런 얘기를 하죠. 아직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그 일본의 배는 정확하게 수를 모릅니다만 100척에서 300척 정도에 되는 배 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전투에서 어떻게 이순신이 이길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그 울돌목이라는 그 지형과 조류의 변화가 그 승리를 좌우하는 열쇠가 된 것이죠.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하나의 실마리가 된 겁니다. 실타래가 있으면 그 실마리를 처음에 잘 찾아서 풀어야만 술술 잘 풀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실마리를 잘못 찾게 되면 그 실타래는 엉겨서 더 이상 풀 수 없는 아주 더 난감한 상황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를 인도하여서 결국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그 실마리로서 지금 이 느헤미야를 인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결국 그의 기도의 마지막에 종으로 형통하여서 이 사람에게 은혜를 입게 하소서라는 그 기도 내용의 결론으로 이르게 된 것인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실마리가 되고 열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그 모든 상황이나 사태를 변화시키는 것은 결코 우리의 능력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능력 있는 기도를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뭔가 나의 기도 자체가 뭔가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어쩌면 우리 자신이 뭔가 어떤 그 드러내고 싶은 어떤 욕망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그 일에 합당하게 쓰여지도록 나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비록 작은 요청이라 할지라도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비슷한 예를 한번 볼까요? 에스더 4장입니다. 또 창세기부터 찾으시나요? 느헤미야 바로 뒤에 있는 게 에스더입니다. 에스더 4장 7절. 에스더 4장 7절. 자,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소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자, 이 에스더의 내용을 또 간략하게 또 친절한 제가 또 말씀을 잠깐 드려야 됩니다. 그 당시에 그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이 아하수에로도 이 바사의 왕입니다. 그 처음 왕후가 와스티였는데 이 와스티가 폐위가 됩니다. 그러자 전국적으로 왕후를 찾았는데 이 유대인인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이죠. 그런데 그 나라에 이제 하만이라고 하는 자가 그 나라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멸절시키려고 음모를 꾸밉니다. 그래서 왕의 조서를 내려서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그 사실을 이제 모르드게, 이 에스더의 친척인 모르드게가 알고 에스더에게 알려서 에스더에게 요구를 합니다. 네가 왕에게 나아가서 우리 민족을 위하여서 구하라. 그랬더니 에스더는 그 일에 주저하죠. 왜냐하면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의 안뜰에 나아가면 그것은 죽을 수도 있는, 그 당시의 법이 왕이 그를 죽일 수도 있는 법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주저합니다. 그러자 모르드게가 어떻게 대답을 하죠? 12절부터 봅니다.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하나님께서는 유다인들을 분명히 구원하실 것이다. 네가 만일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다른 방도를 통하여서도 유다인을 구원케 하실 것이다. 그러나 네가 지금 왕후의 자리에 있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자 에스더가 어떻게 반응을 하죠? 15, 16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다 같이 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에스더의 유명한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역사 속에서 이 유다인들을 분명히 구원하실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에스더가 아니더라도 누군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충분히 그 일들을 행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역사 속에 에스더를 왕으로 세우신 것은 그 에스더를 통하여서 그 역사를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 일에 대하여서 에스더가 금식하고 그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하심에 자신을 기꺼이 드려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도록 그 일에 순종한 것이죠. 그래서 그 역사 속에서 이 에스더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우리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 당시 술관원으로서 자기 자신을 들여 하나님의 역사에 기꺼이 자신을 내어놓아 드려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기꺼이 하시도록 그 항복한 것과 같이 에스더도 지금 그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것이 하나 뭐냐면 지금 에스더가 있었던 시대의 아하수에로 왕이 느헤미야에 나오는 아닥사스다 왕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닥사스다 왕이 아하수로의 그 바로 다음 세대의 왕인데 와스디의 아들인지 가능성이 없겠습니다만 에스더의 아들인지 또 다른 왕후의 아들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아닥사스다 왕이 이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일들을 알았을 가능성이 많고
그 전 세대의 이 유대인들을 향한 처사에 대하여서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서에 보면, 에스더가 아닙니다. 에스라서에 보면, 에스라 7장에 보면 이 아닥사스다 왕이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하여서 호의를 베푸는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느헤미야는 식민지 포로로 잡혀와 있는 신부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술관원이라는 높은 관직에 오를 수 있는 것과 왕의 신임을 얻을 수 있었던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비록 그가 술관원에 있지만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가 바라며 기꺼이 자기 자신을 내어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하여서 결국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심 앞에 자기 자신이 기꺼이 쓰여지도록 그렇게 내어놓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니, 지금도 그 일들은 이루어지고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까? 그 한국을 떠나서 이 미국 땅에 오게 되고 이 네이퍼빌 지역에 오시게 되고 또 이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시게 된 이 모든 일들 가운데서는 결코 우연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어떤 계획하심과 목적하심을 따라 여러분들이 인도된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 가운데 제가 미국의 비자를 이제 신청했다가 리젝트를 당하고 그 2년의 시간이 있는 동안에 거기에서 제 이제 아내를 만나서 이제 결혼도 하게 되고 결국 이제 유학도 이제 같이 오게 된 것 아닙니까? 저는 거기에서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계획이 또 함께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라면 제가 혼자 이제 유학을 왔다가 여기서 어떤 못된 여자를 만나서 있을지 생각만 해도 아찔하고 그것은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큰 손해가 되었지 않았겠습니까? 예. 거기에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 아내는 또 이제 저를 만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헌신해서 또 그 일들을 이루어가고 제가 또 여러 가지 준비한 그 많은 그 학업과 일들을 하게 하신 것은 여러분들을 만나서 여러분들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기도를 해보셔야 됩니다. 느헤미야와 같이 기도를 하셔서 그 기도 가운데서 오늘날 나의 삶과 이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목적하심이 무엇인지를 여쭈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비록 나는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내가 드려야 할 그 작은 헌신이 무엇인가 기꺼이 나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이 시대 속에 그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어 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과 하나님의 일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전혀 다른 일일지 모릅니다. 지금 느헤미야도 술관원으로 있는 것과 하나님의 성전의 성벽을 쌓는 것과는 전혀 별개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그가 기꺼이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의 섭리와 그 계획하심 앞에 자신을 내어놓았을 때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지 않습니까? 오늘날 여러분을 통하여서도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마침 오늘 또 헌신봉사 신청서가 여러분 주보에 끼워져 있습니다. 이제 또 내년 이건 정말 또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내년 또 우리 교회에 또 함께 협력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작은 헌신, 내가 주를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자신이 돌아보면서 이 일들에 대하여서 외면하지 마시고
기도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또 이 공동체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나를 어떻게 쓰실지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일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스더와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듯이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저희들의 작은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